해마다 언론사나 단체 등에서 한 해가 이렇게 마무리할 때쯤 되면 올해의 인물이라는 것을 선정하지요. 여기저기서 많이 그렇게 올해의 인물 이렇게 선정해서 별로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요. 그 중에 미국의 시사주간지인 타임지는 아주 역사가 깊습니다. 올해의 인물을 선정하기 시작한. 그래서 그 타임지에서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타임지가 선정한 지난해 2022년 올해의 인물은 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아재 농담 좀 제발 하지 말라고, 아재 개그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 순간에 또 생각이 나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럴만하다라고 고개가 끄덕여지시지요. 지난 2021년, 벌써 횟수로는 작년 재작년이 되죠. 2021년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이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이분이 영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 마지막에 들려오고 했지만요. 이 올해의 인물 외에 올해의 영웅이라는 것도 선정했는데요. 이란의 여성들로 선정했습니다. 그 이란의 강압적인 소위 말하는 신정 통치와 여성 인권 유린에 항거한 그 이란 여성들의 용기를 기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선정하는 것 중에 올해의 엔터테이너라는 것도 선정하는데요. 그 올해의 지난 2022년 올해의 엔터테이너는 블랙핑크라는 우리나라 K-팝 여성 그룹이 선정되었습니다. 잘 모르시지요? 블랙핑크?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블랙핑크, BTS는 아시죠? BTS가 2020년 올해의 엔터테이너로 선정이 되었었는데 거기에 이어서 두 번째 선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의 혁신이라는 것도 선정을 했는데요. 그레고리 로빈슨이라는 과학자와 그 팀에서 개발한 제임스 웹 망원경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망원경을 통해서 그동안 인류가 보지 못했던 우주의 깊은 곳, 먼 우주까지도 관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타임지가 선정한 역대 올해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정치인, 기업인, 종교인, 환경운동가, 기자, 가수 등이 있습니다. 물론 정치인이 제일 많습니다. 당시에 뭔가 세상을 좀 떠들썩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 또는 한 나라 또는 전 세계에 영향력을 준 사람들을 올해의 인물로 뽑게 됩니다. 40년 전이지요. 벌써 1982년이 40년 전입니다. 1982년 이 타임지에서 올해의 인물을 선정했는데 최초로 인물이 아니라 사물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1982년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 올해의 사물은 컴퓨터였습니다. 당시 처음 보급되기, 이제 막 보급되기 시작했던 그 컴퓨터가 올해의 인물을 다 제치고, 사람을 다 제치고 사물로서 타임지가 선정한 그 올해의 인물, 올해의 사물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에 작용을 미치는 힘, 이것을 국어사전에서는 영향력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무언가 또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받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씩 변하기도 하고 혹은 갑작스럽게 급변하기도 합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닮는다고 하지요. 모든 면에 있어서 심지어 신기하게도 외모까지도 나중에 살다 보면 외모까지 닮아가는 그러한 부부도 있습니다. 너무 미운 구석인데 그 미운 구석이 나중에 보면 내 속에서 보여지는 걸 보면 깜짝 놀라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는 것과 그 부인이 되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 와, 누가 봐도 부부다. 그 쓰는 단어나 이 말투나 억양이 참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 모르지요. 그 원고를 대신 써줘서 그냥 비슷한 걸로 나오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서로에 대한 영향력입니다.
이러한 영향력으로 인해 누군가의 판단력을 잃게 만들어서 심리적인 지배까지 하게 되는 것을 요즘 사회 문제가 되는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2021년 9월에 사도행전 말씀을 1장부터 시작해서 주일에 8장까지 11주 동안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큰 주제를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사도행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8장까지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남은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속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모습, 그리고 모진 박해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복음에 붙잡힌 바 되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시 사도행전 9장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기록처럼 사울이라고 불리웠던 바울의 회심부터 시작해서 주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사역을 통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어져 가는 그러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한 영적인 영향력이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누게 될 이 말씀의 주제를 사도행전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정했습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펼쳐지는 변화와 그 은혜의 사건을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면서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신념에 대한 열정이 그 누구보다도 넘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 신념이 자신의 머리와 가슴에만, 생각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신념대로 몸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9장 1절은 이렇게 사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8장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막 주눅 들고 숨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박해 때문에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그러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더 큰 노력과 열심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울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또 여전히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여전히는 결코 멈추지 않는 이 스데반의 순교 그 죽음 이후에도 사울이 조금 더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그의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사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도 가끔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지요. 도대체 무슨 생각, 무슨 마음으로 저런 행동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 아니면 어떤 집단이 있습니다. 일례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지성을 가지고 저런 것을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단의 교리에 빠진 사람들, 근데 거기에 빠져서 부모도 버리고 형제들도 버리고 삶의 터전도 버리고 담을 쌓는 사람들, 이렇게 신념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어떤 잘못된 신념에 빠져서 평생 그곳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지금 사울의 모습입니다. 훗날에 그가 자신의 회심의 그 사건을 돌아보면서 행하는 간증 속에 자기가 이러한 잘못된 신념과 어리석은 자기 확신에 빠져서 살았던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과 4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자신이 신념에 빠져서 이렇게 행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신의 신념에 대한 열정으로 행하고 있던 그 사울의 본성을 이후에 마음껏 사용하십니다. 사울이 부르심 받은 이후에 어느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그 먼 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모진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있었던 이러한 열정, 그 본성 때문이었습니다. 열정으로 뭉쳐져 있고 그 열정대로 움직이는 행동파였던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복음에 붙잡히게 하여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사울의 삶도, 바울의 삶도 그랬지만 지금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회심하기 이전의 사울도 아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결박되고 옥에 갇히게 되는, 지금 다메섹에도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울의 영향력이 아주 요긴하고 그들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엉뚱한 영향력이요, 잘못된 영향력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죄 가운데로 점점 빠져들게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는 아주 악한 영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울을 부르십니다.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췄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는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사도행전 2장 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호련히, 하늘로부터, 소리, 이 세 단어가 공통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와 아주 비슷한 모습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연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지요? 어떠한 일이 일어날 만한 뭔가 합리성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대부분의 일들은 선우가 있습니다. 그 일이 그렇게 되기 위한 어떤 복선이나 암시나 무슨 계기나 어떤 과정이나 어떤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 등에서 너무 이 개연성을 작가가 무시하게 되면 그것은 그냥 억지가 되어버려서 사람들이 등을 돌려버립니다. 근데 지금 사울에게 펼쳐지고 있는 이 회심의 사건은 개연성 없이 아주 느닷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호련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입니다. 인간이 만들거나 인간이 계획하거나 인간이 의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도 사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주시면서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만남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내가 이 선택을 잘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사도 바울처럼 어떤 이 회심의 사건이 아주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모태신앙이어서 어렸을 적부터 주일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자연스럽게 내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게 된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단을 이야기하는 어떠한 사람들은 그때를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영접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내가 어느 날 이 모든 것이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내가 잘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건 사서 반품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요즘은 가게에 가서 직접 사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홈쇼핑 시장이 아주 커졌지요. 그 커지다 보니까 대면하고 사는 게 아니다 보니 이제 반품하는데 좀 이 꺼리낌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이 반품률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이로 인한 문제도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물건에 불량이 있어서 반품하는 것 당연하지요. 그렇죠? 근데 잘 맞지 않아서, 내 옷을 샀는데 잘 맞지 않아서 반품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반품하는 이유? 그냥 싫어져서, 갖기 싫어졌다는 겁니다. 갖고 싶었는데 받아보니까 갖기가 싫어졌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서 반품하는 겁니다. 코 땡땡땡이라는 대형 할인 매장에서는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이스크림을 사가서 한 입을 먹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맛이 아니라면 가지고 가면 바꿔준다고 합니다. 수박을 사갔는데 수박을 한 입 딱 먹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당도가 아니라고 하면 가지고 가면 그냥 바꿔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악용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실증나면, 변심하면 반품해버립니다. 내가 택했으니까, 내 돈으로 내가 택했으니까 내가 맘 바뀌면 버리면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어느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이성적으로 여러 가지를 비교하고 다 계산해 보니까, 고민해 보니까 기독교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선택해서 갖게 된 신앙이라면,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될 때, 내 마음에 실증이 일어나게 될 때 계속 교회를 다닐까 말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선택했으니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려놓아도 된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음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고민의 차원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내가 이 신앙을 계속 유지할까 말까, 교회를 다닐까 말까, 예배를 드릴까 말까를 고민하면 안 됩니다.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택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제 안에 나태해지고 게을러진 이 모습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신앙의 열정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를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내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이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그 사울의 모습을 이제 2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우리 대부분은요, 이 사울의 회심의 사건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읽을 때 별로 충격받거나 뭐 이상하거나 뭐 좀 어색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이 장면을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요즘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이 잘 쓰는 표현으로 갑자기 이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뭔가 좀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되는데 말 그대로 갑자기 변화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변화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신념을 바꾸고 내 성품을 바꾸고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비전을 바꿀 수 없습니다. 만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비전과 그 인생의 목적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의 변화가 얼마나 어찌나 충격적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제 그의 변화된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했습니다. 당혹하다, 어찌할 바를 몰라 어리둥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말도 정말 안 듣고 말도 어떻게 안 듣고가 나올 뻔했습니다. 말도 정말 안 듣고 청년부 예배 시간이면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워서 청년부 예배에 나오긴 나왔는데 저 뒤에 앉아서 막 졸고 있는, 제가 설교하다가 그 형제 얼굴만 보면 지금도 얘기하려니까 막 이게 속에서 올라오는데 막 그럴 정도로 어떻게 1년 52주 한 번도 안 빼놓고 그렇게 머리를 숙이고 졸 수가 있는지, 그런 형제가 있었습니다. 수련회도 뭐 안 가면 또 집에서 또 용돈도 안 주고 그러니까 수련회도 억지로 끌려와서 뭐 예배 드릴 때 뭐 그랬던 얘가 수련회 와서 잘했겠습니까? 뭐 말씀 시간, 기도 시간에는 뒤에 앉아 있거나 밖에 나가다가 또 이 친구가 운동을 좋아해서 같이 레크레이션하고 운동 시간에는 제일 앞에 나와갖고 열정적으로 하던 참 그런 형제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교회 청년부 사역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사역하러 가서 그냥 잊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 어디 신학대학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있다가는 내일 목사 안수 받는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정말 우리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는구나. 사울로 인해 사람들이 당혹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만나주신, 자신을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 앞에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았기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려던 자신의 삶의 목표가 이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당혹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당혹스럽게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람을 당혹스럽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상치 못한 모습, 기대하지 않았거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보여줘야 할 거룩한 당혹스러움이 있습니다. 식민지 노예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끌려와서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한 뜻대로 해주기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 다니엘의 모습에 그 주변 사람들과 그를 맡은 환관장은 당혹했을 것입니다. 생때 같은 아들을 잃고도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기도하면서 10가지 감사의 제목,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 손양원 목사님, 게다가 그 아들을 죽인 그를 양자 삼는 그 목사님의 모습에 아마 주변 사람들은 당혹했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내는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사람들은 당혹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을 당혹하게 합니다. 삶 속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뢰로 인해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당혹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법칙으로 모든 것을 계산하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세상을 당혹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내 손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보장된 것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할 만한 것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며 찬송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당혹하게 됩니다. 예상과 상식을 뛰어넘는, 세상의 풍조와 관념을 뛰어넘는 믿음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 세상은 당혹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세상은 당혹하게 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당혹함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은 세상을 당혹하게 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우리의 견고한 믿음의 고백과 소망의 고백이 세상을 당혹하게 합니다.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복음에 붙잡힌 바 되어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을 당혹하게 하는 사람으로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저 하늘나라 소망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심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당혹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